오늘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잘 아는 말씀이 주님이 그 10명 안에서 한 사람이 어떤 변화를 받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고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지를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고, 또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늘에 별, 정말 내가 별을 세다가 죽은 사람들이 지구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를 세다가 다 못 세고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사람의 수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어마어마한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 많은 생명들이 존속하고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딱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택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게 택하여 불러주신 자가 바로 오늘 10명 중에 한 명의 나 환자였지만, 오늘 우리 지구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어서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갔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뽑아주셨다고 하는 것만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의 그 축복의 고백이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의 선택만 보더라 할지라도 나는 정말 복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것만 하더라도 이 자존감만 갖고서라도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0명의 치유한 사람의 믿음과 그 구원이 어디 있는가를, 그 척도를, 오늘 구원의 척도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구원은 아무나 받는다, 믿으면 받는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치유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 고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자는 살게 돼 있고, 또 병든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다 고침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역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병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고침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그 이후에 완성되는 구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구원, 그 받는 구원의 선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패턴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쳐갔습니까? 교회를 거쳐갔습니까? 말씀을 거쳐갔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부르짖는 것이 딱 포인트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30%, 또 하나 회복되는 것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그 상처받고 실망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우리 교회로부터 다음 세대가 지금 회복받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정말 다음 세대 영혼들이 회복받아서 다시 한번 미래지향적인 비전 커뮤니티 교회 21세기 세계를 선교하라고 하는 이 믿음의 꿈이 회복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한국 교회의 정서가 똑같은 큰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노래라고 하는 차원이, 오늘 이 감사의 노래라고 하는 차원이 어떤 차원이냐?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총은 어디까지냐?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의 찬양은 어디까지냐? 천국에 이르러서까지도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경배와 송축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영원한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변화받는 성령으로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받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 생각 속에 틈타고 오는 음란과 근심과 걱정과 미래의 일과 당장 지금 처해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지만 그 생각이 찾아오는 그 즉시 우리가 요즘 배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있으니 이 피의 총알을 갖고 즉각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갖고 오면 속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입술은 물러갈지어다. 내 생각 속에 찾아오고 틈타고 찾아오는 수시로 찾아오는 쉬지 않고 찾아오는 악한 영들의 생각은 내 안에서 물러갈지어다. 들어오기 전에도 그냥 막아버리는 방패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정확한 구원의 팩트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고 있는 축복의 삶, 우리의 삶 자체가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그분이 설계한 대로 그분이 움직여지는 대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갈릴리 지역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오늘날 요 주변으로 말하면 계산동을 가고 작전동을 가는 그 사이 효성동을 향하여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앞에 10명의 나 환자, 한센병 환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모든 삶 가운데서 그분이 찾아왔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찾아오는 분은 꿈속에서도 찾아오고 길을 가다가도 찾아오고 운전할 때도 찾아오고 넘어져도 찾아오고 항상 그분이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오늘 한센병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무섭고 저주받고 힘든 병인가를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는, 정말 코가 빠져나가고 손톱이 빠져나가도 눈썹이 다 빠져나가도 뼈에 고름이 차서 흘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중한 병입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 저는 큰 이 공동체 의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 환자 12절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벌써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의 공동체가 똘똘 뭉쳐있고 참 결집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은 우리의 공동체이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각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을 받고 구원의 기회를 갖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한센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들의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어서 정말 그들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흔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온전케 완전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리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참 여러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부정의 시선을 갖고 살면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감사의 조건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냥 길을 가다가 일을 하다가 꿈을 꾸다가 잠을 자다가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다 보면 그 문제가 말씀 속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형통케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또 열려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비전 커뮤니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지며 살아갑시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나는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의 치료 사역에 보면 정말 희한합니다. 그렇죠? 예, 베데스다 연못에는 들어가야 낫고 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진흙 같은 걸 발랐는데 낫고 오늘 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중한 병을 가진 환자들은 가다가 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예?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쓰시는 기회, 그분이 역사하시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한센병을 갖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10명뿐이 없겠습니까? 그 마을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은 어쨌거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은 참 여기서 믿음을 요구한 겁니다. 주님이 믿음을 요구했는데 그 믿음의 요구가 뭐냐? 제사장. 예?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제사장 앞에 가서 이제 가다가 나선 치유한 병이 고쳐진 것을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이러한 치유 방법을 말씀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선조들이나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다니엘 기도회 또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그 주인공들을 팩트를 보면 다 믿음과 순종과 축복으로 연결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오직 축복. 그래요. 이렇게 돼요. 이것을 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나섰어. 나 괜찮네. 나 깨끗함을 받았네. 눈썹을 봐봐. 얼굴을 봐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뭐가 변한다? 얼굴색이 변해요.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이 변했나 안 변했나?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변해요. 이렇게 변하는 거야. 아주 단순하고 깨끗한 거야. 이거 나 허리 아파서 나 간신히 걸었는데 괜찮네.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서 생각적인 의식이 참 중요한 거죠. 생각적인 거. 성령의 사람은 생각만 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다 말씀을 의지하고 또 순종하는 자리로 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이것은 오늘 너희가 고침받은 것을 제사장 앞에 가서 보여라.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난 아브라함이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도록 모델 삼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순종. 제가 이틀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내가 어느 때보다 오늘 좀 힘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멘? 그 정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것도 참 많고 어려운 것도 참 많고 내 상황이 왜 이럴까요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갑자기
내 생각, 뇌를 열어주시면서 딱 깨닫지 않은 게 한 10가지 되는데 그중 한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친구들 봐라. 너 보고 싶다고 대전에서 관광버스를 대전에서 너를 보러 왔는데 다 은퇴해갖고 정말 먹고 살려고 학원차 집 들어가고 경비 쓰고 다 그러는데 너는 지금부터 할 일이 너무 많이 줬는데 어떤 불평불만, 만약에 불평불만하는 주님 뺏어갈 거다 같아갖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온의 축복의 되려고 막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순종하는 믿음, 입술이 중요한 거예요. 이 순간에 정말 영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된 사람들은 제가 요 한마디를 깨달았던 담임 목사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실 축복이 쫙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순간에 깨달았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 딸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열려질 일들을 생각하니까 막 지금 어려웠던 일이 그냥 다 어딘가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환경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방언 기도를 안 하거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돈도 빌려주지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고 움직이지 마라. 그러나 정말 믿음의 생각이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으면 막 밥을 사줘가며 커피를 사줘가면서 그렇게 어울려라. 그러면 당신도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한테 이것을 보이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참 쉬운 거 아니에요.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예, 제가 요즘 참 살만 나는 게 또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우리 100여 명이 같이 근무하고 일을 하는데 난 뭐 하도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20대, 30대 우리 애들보다도 어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한테 대화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나 어디서 이렇게 만나면 그 호칭이니까 본부장님, 이렇게 젊어 보이시고, 막 S라인이 나와요. 예. 그 얼마나 막 힘이 되고 기쁜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았어, 힘들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대방을 볼 때마다 정말 좋은 포인트, 좋은 것을 이 칭찬할 때, 그 칭찬 한마디가 그냥 막 살려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내가 정말 아프고 나서 잘 지나가고 죽음에 던져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프로그램 MC도 2개나 줬잖아요. 2개 맡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지금 기도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나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은 목사와 함께 축복이 따라다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명했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신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은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 생각에 분명 주님은 치유와 선한 능력을 능히 갖추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제사장들 앞에 가서 보이라고 하셨을까? 오늘 요 포인트가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데 여기서 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공적인 케이스, 그 사람은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열악하고 좀 세상적으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결혼도 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 쳐다보지도 말고 거기서 소변도 보지 말라 뭐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장
떨어지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구원의 은총,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가장 첫 축복의 1등의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겁니다. 유대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야만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버림받고 상종할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병명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의사 역할인 것처럼 당시 나병 환자들의 상태는 바로 교회에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차별화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뭡니까? 시험입니다. 시험. 네. 시험. 여기서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꼭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여기서 꼭 잘 정리해야 될 것은 시험은 마귀로부터도 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실패했던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청년 때 예수 믿으니까 항상 돈에 쪼달렸었어요. 그래서 가불이라는 걸 일찌감치 배웠어요. 아시겠죠? 내가 100만 원 받으면 50만 원 가불에다 쓰는 거야. 그럼 봉급 타는 날 기분이 어떨까? 허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런 걸 딱 끊어졌어요. 세상적인 거 싹 끊었잖아요.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봉급이 그때 당시 뭐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 100만 원이 딱 봉급 타니까 다 100만 원이 내 것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11주를 드리라고 그때 당시 천종원 강도사님이 총신대 강사님이었는데 11주를 꼭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10의 구주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그래도 90만 원이 남으니까 괜찮더라고. 그전에는 뭘 했다고 그랬어요? 가부를 했다고 그랬어요. 가부를 다 없어지는 거야. 그날 봉급날이 난 초상날과 똑같아서 다 나가고 또 모질라는 거, 또 가부라는 거, 뭐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다 끊고 세상 친구, 세상 것 다 끊어버리니까 이 100%가 남는 거예요. 거기서 11주를 드리라고 하고 잘 가르치더라고. 초신자인데도. 근데 그것을 시험에, 테스트에 내 욕심에 끌려서 이겼을까요? 넘어졌을까요? 네, 넘어졌어요. 동창생들 많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이 10의 10이 다 없어진 거예요. 희한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막. 빌려가고 뭐하고 막 아프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치아 사고가 나갖고 한 3개월치가 다 없어졌어요. 앞으로 3개월치는 받아도 다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달부터 딱 10의 1주를 주일 기다리다가 다 썼거든요. 월요일 날 봉급 받아서 화요일 날 화끈하게 나가고 수도 없이 나가고 목요일 날 아주 목이 타서 먹어서 없어지고 금요일 날 금방 쓰고 또 쓰고 없어지고 토요일 날은 토해가면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치 치아로 인해서 다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봉급이 화요일 날에 나고 그래서 화끈하게 새벽 기도가 갖고 11주를 한 거예요. 그 뒤로 하나님 난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유치하게 단지 내가 절대 헌금 강조 안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지금까지 지켜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명 중에 한 사람이 꼭 10분의 1이잖아요. 7에 대한 개념도 성경은 많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딱 결단하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교회를 왔다 가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체험한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다 구원받았느냐 생각했을 때 이 샘플을 봤을 때 아니야. 그렇다면 또 감사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대속물로 사랑하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은 피값으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됐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결정적으로 순종한 사람은 몇 명이다? 한 사람밖에 없다. 오늘 그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밖에 없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러분들을 믿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들 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마귀로부터 틈타고 올 때는 나사렛 예수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욕심. 이것은 욕심은 정욕과 나의 생각인데 내 욕심에 끌려서 실패 테스트에서.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내 욕심에 끌려서. 이건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우리 가슴에 한번 칩시다. 나를 쳐서, 빨리 쳐보시오. 나를 쳐서 복종하기까지 순종하라. 아멘. 아멘. 누가 문제가 있어? 내가 문제가 있어. 마귀로부터 오는 영분별을 통해서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제거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테스트가 있는데 이것은 순종,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믿음을 선택했고 순종을 선택했더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믿음. 지난주에는 뭐 했어요? 믿음, 사랑, 믿음, 소망했죠. 이번에는 믿음, 순종. 자, 따라서 순종, 천국, 천국 구원이죠, 구원. 자, 요 순서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는 가끔 탄식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단물과 쓴물을 나올 수 없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판단해야 돼요. 이 설교 많이 들어봤겠지만, 나도 설교 많이 해봤지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패턴을 찾기를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센병 10명을 고쳤다라는 거. 근데 오늘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하러 교회 다니겠어요? 이 이후에는 헤아릴 수 없는 꼭 천국의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은 무슨 찾기 해줘? 제일 재밌는 게 마지막에 그렇게 보물찾기. 근데 내가 감추고서 우리 교회에서도 야외에 가서 찾을 때 보면 참 신기하대. 그 앞에 있어도 안 보이는 사람 있어. 그 앞에 있어도 안 보이는 게 사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보화 같은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운명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 주님의 계획과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구원이며, 그 특별한 은총을 받고 축복의 생활로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적 삶이 우리의 삶으로 바꿔 놓아주는 성도의 거룩한 은혜 속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을 논하는 것도, 코인oni아하고 교제하는 것도, 내 삶에 나누는 것도 어떤 사람을 나눠야 되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하고 나누면 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전혀 없고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하고 그 모든 인생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운돼 갖고 일어날 힘이 없어.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눌 때에 저는 항상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내가 너무 편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일주일 내내 기도해달라고 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전화해서 기도를 받고 기도해주고 상담을 해주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삶을 통해서 저나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역자들이나 그래도 신앙의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이런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기도해서 정말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 은혜의 감사를 찾는 데 표현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기자는 1절에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 방송 설교하려면 이게 많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점점 이제 방송 설교를 이거 안 드리고 할 수 있도록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부담이 듭니다. 말 조심해야 되고 준비 많이 해야 되고 또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크게 오고 있습니다. 그거 준비되면 하나님이 딱 출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분명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께서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당연히 감사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얼마 전에 47살 된 자매가 직업도 좋고 대단해요. 기도 제목이 있대요. 방송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이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필요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꼭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47살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아가씨의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40 넘으면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감 배우자를 만나서 꼭 결혼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끊기 전에 좀 궁금해서 혹시 실패했는가 아니면 혹시 그런 기회가 없었는가 해서 아이고 어떻게 결혼할 시기를 그렇게 못 가졌어요. 조심스럽게. 그랬더니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3번 있었는데 나가면서 오늘은 꼭 손을 붙들고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더니 그 사람들 다 좋은 데로 결혼하고 말았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10년, 30년, 50년 한평생 믿었어도 날마다 우리 입술만 열면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것하고 안 한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감사의 축포가 터져나가면 또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많이 감사할 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나는 먹는 거 입는 거 갖고는 사실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항상 넘쳐서 나눠주니까 이제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아요. 정말 목마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됐었던 2번에 3번, 3세 번, 3번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비전 커뮤니티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릅니다.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출소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나부터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번 주에 강력하게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3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생들 12명이 10월 11일 날 와갖고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 5시간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양식을 보니까 철저하더구만. 그것이 수업이야. 실전 수업. 그 다음에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를 가는데 바울 선교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11월 20일인가 하여튼 일주일 차로 2회를 와가지고서 전도하겠다고. 그리고 전도용품을 20만 원씩 2번에서 40만 원을 주겠다고. 할렐루야. 야, 내가 못하고 우리가 못하니까 또 사방에서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니 그 시간과 날짜를 잘 지켜서 휴가를 내서라도 저녁 6시부터 10시니까 퇴근하고 오면 돼. 우리가 먼저 함께 그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충족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 넘어진 영혼, 가난한 성도, 병든 영혼을 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끗함의 치유를 받았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나 환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안 겁니다. 우리 명인이라고 하죠. 명의사라고 하죠. 네, 정말 잘 고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에 대해서, 암에 대해서, 관절에 대해서, 폐에 대해서 다 분야가 달라. 그런데 거기에 유명하고 대단한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가요. 기다려서도 찾아가.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뭡니까? 내 약함을 고치는 거잖아요. 만병의 의사가 되신, 영육간의 의사가 되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길 안내자, 전도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그런 사역을 약간 했지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체험했던 건 대단한 겁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왕따당하고 조롱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환자 취급당하고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는데 그 10명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갈릴리를 지나가다가 바로 그 앞에 나타난 겁니다. 오늘 그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거기에 믿음의 순종의 자리에까지 가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고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는다고 한다면 더 기대하십시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놓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목적에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위대하고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한센병 10명 중에 한 명이 감사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살았던 모습의 아름다운 믿음들의 선진들의 순종이 오늘도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기로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갖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고자 하는 저희 부리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 민족 위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와 각 선교기관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